이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 골로새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인간의 죄악 탐욕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는 세움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2025년 달려가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떤 컨디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7주 동안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인간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가 7제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교만, 그 다음에 나태, 시기, 음욕, 그다음 분노, 오늘이 이제 탐욕에 대한 이야기고 다음 주가 식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렇게 7가지를 하면 다음 주에 시리즈 설교를 마치게 되는데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탐욕에 대해서 좀 설교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탐욕이 무엇입니까? 용어적 해석 보니까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이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갖길 원해서 지나치게 신경 쓰면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무조건 가져야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탐욕이고, 이 탐욕을 일으키게 되는 핵심적인 요인은 욕심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탐욕을 부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왜 탐욕을 부리면 안 되냐면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이라는 것인데 이 십계명의 10계명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쭉 보면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이 세부적인 10계명 10계명이 있단 말이에요. 10번째 되는 이 10계명이 있기 때문에 이 10계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탐욕에 대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뭡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싫어하시냐면 죄라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맥으로 봤을 때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이 탐심이라는 것이 탐욕이거든요. 24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시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자들은 육체, 여기서 말하는 육체가 사륵스라는 단어인데 이 사륵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고깃덩어리예요. 우리 살이에요, 살. 실제 우리가 존재하는 이 살이 육체라는 뜻이거든요. 육체, 우리 살과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함께 내가 생각하는 죄를 짓고 싶은 이 욕망, 이 정욕, 이 어떤 이런 욕구를 어디에 못 박았다고 말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십자가에 처형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이 탐심이 무엇입니까? 항상 무언가의 부족을 느끼면서 내가 갖고 싶은 그 마음,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기필코 가져야 되는 어떤 그 탐욕과 탐심을,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고 그럽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우리는 처형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탐욕의 마음을 갖는 것은 아닌가? 어떤 것을 탐욕하고 있는가? 어떤 것을 소유하길 원해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어떤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하고요. 왜 우리가 탐욕의 마음을 버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이 탐욕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지상 사명인 복음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탐심인 탐욕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탐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좀 점검해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의 말을 결론을 내주는 이 단어 접속사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인데요. 우리 골로새서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골로새서 1장부터 2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대속해 주셨고 부활해 주셨는지에 대한 교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또 골로새서 3장부터 또 4장까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그럼 살아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지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이야기하는 장면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실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까? 제일 처음에 그것을 말하기 전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쉽게 말하면 뭡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절 말씀 보면은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받는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받았으면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인식한다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뭔가 신령한 어떤 무언가를 보거나 환상을 보거나 예언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우리가 살아난다라는 것을 인식했다면, 머리로 알아들었다면, 생각했다면, 그 인식했던 것을 믿었다면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중에서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받는다라는 거죠. 구원은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나 어떤 이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 막 험악한 일들을 했어요. 어떤 죄를 졌어요. 아니면 어떤 목사님이, 대형교회 목사님이 예를 들면 죄를 졌어요. 음란한 행위를 했어요. 그럼 어떤 믿음이 좋은 그 어떤 성도님들은 저 사람 지옥 가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시는 거는 안 돼요. 왜냐면은 저 사람은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지옥 갈 거야라고 말한다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시점으로 그 사람의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 사람의 조상들과 수많은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내가 직접 보아야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한 번 죄를 졌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 지옥 가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피조물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 사람과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구원을 함부로 막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지옥 갈 거야. 저 사람 난 천국 갈 거야. 저 사람 지옥 갈 거야.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행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알고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신방하라거나 새로 오신 분들이 있거나 다른 청년들을 만나거나 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뭘 물어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물어봐요.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 있냐.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겉으로만 알고 있고 이론적으로 알고 있지 믿진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은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성경이 뭘 얘기합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보통 어떤 경로로 되냐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신이 죄로부터 속박된다는 사실을 느껴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마약 중독으로, 어떤 사람은 사람 중독으로, 어떤 사람은 사랑 중독으로, 어떤 사람은 돈의 중독으로 막 중독에 매워가지고 헤어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내 힘으로 뭔가를 끊을 수가 없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탐욕과 탐심과 음욕과 음란과 뭐 여러 가지 것들, 시기와 난 이런 것들을 끊을 수 없구나. 난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근데 자기 힘으로 해결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성경을 읽거나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오거나 예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속박하고 있는 사단의 어떤 그 올무에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들을 느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들을 느끼고 인식하고 경험하고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됨을 통해서 그것을 기뻐하면서 매주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이라는 1절 말씀에 나오는 이 구원을 인식했다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 구원은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합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보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위의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져갈 것이 위의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마음,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받은 것, 우리의 이웃들을 섬겨준 것,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해준 것,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 것,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것, 그리고 예수님을 힘있게 찬양하고 예배한 모습들, 하나님을 경외한 모습들, 어떤 이런 것들이 위의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뭘 말합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을 찾고 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또 땅의 것을 찾으라고 말하는데요. 2절 말씀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이 땅의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져가지 못할 것이 땅의 것이에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5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땅의 것은 천국에 가져가지 못할 것, 음란한 것,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이 땅의 것인데요.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오늘 주제 설교하고 있으니까 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탐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오늘 본 말씀 통해서 탐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고 우리가 좀 탐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무엇이냐면 탐욕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리 5절 보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 탐심이라는 단어와 탐욕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요. 탐욕은 우상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탐욕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했죠? 내가 뭔가를 갖고 싶은 것을 지나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지나치게 가지려는 어떤 욕구, 이것이 탐욕이라는 것인데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사람들을 우상숭배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상숭배라는 이 고린도전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나오는 이 우상숭배라는 단어가 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옷을 사고 싶어요. 그럼 그 옷을 사길 원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아보고 또 돈이 없으면 돈을 꾸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옷을 갖길 원하는 것은 무엇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 우상, 그 옷을 예배하고 경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를 들어서 옷이지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막 내 빈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얘도 사랑하고 이 사람도 사랑하고 이 사람도 사랑하고 계속해서 막 사랑하는 어떤 이런 것도 그 대상을 우상숭배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탐욕은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말씀 보면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요단강 물에 7번 씻혀가지고 낫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나아만 장군이 자신이 치료되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왔던 여러 가지 예물들, 뭐 보물들이겠죠. 어떤 그런 것들을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준다고 말하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안 받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알겠다고 말하고 이제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길 원하는데 이 나아만 장군의 사환이 있거든요. 이 사환이요, 게하시라는 사람인데요. 이 게하시라는 사람이 탐욕을 품고 나아만 장군에게 가길 원하거든요. 우리 열왕기하 5장 20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지금 주인인 엘리사가 그 선물을 안 받는다고 했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사의 사환 아마 제자격 될 것 같아요. 엘리사한테 뭔가를 배우는 어떤 존재가 게하시라는 사람 같은데 이 게하시는 처음부터 이 나아만 장군이 왔을 때부터 이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있었던 예물과 여러 가지 것들이 탐났던 거예요. 갖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 멋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게하시가 탐욕을 품을 때 경로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로는 마음을 빼앗기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선물과 여러 가지 어떤 예물들을 받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 게하시라는 사람이 불만이 있었을 거예요. 짜증이 났을 거예요. 아니 저 뭐 주인은 아니면 뭐 이 엘리사 선지자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선물 준다는 것을 안 받나? 차라리 받아가지고 나한테 주지 막 이러면서 마음이 어려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게하시라는 사람이 도저히 이 탐욕의 마음을 어떻게 주체하지 못해가지고요. 거짓말하게 되는데요. 우리 열왕기하 5장 22절 보니까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으러 왔으니까 그들에게 선물 줘야 되니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나아만 장군님 주세요. 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신이 가지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탐욕이란 마음은요, 우상숭배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게하시가 그 우상숭배의 행동을 합니까? 처음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 다음에 신세한탄을 하고 그 다음 거짓말을 하면서 그 예물을 소유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탐욕을 갖지 않길 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수많은 정보들을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죄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어떤 경로로 들어와요?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쇼핑몰 또는 쇼핑하는 거 또는 계속해서 어떤 돈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도구들 또는 여러 가지 음욕을 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요. 내 마음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각인되면서 계속해서 찾아보면 묶이게 되고요. 그 묶이면서 내가 이거 좋은 것을 사야지. 내가 이 아름다운 것들을 사야지.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사야지. 계속해서 묶이면요.
신세한탄만 하게 되고 결국에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가져지게 되는 것이 탐욕인데 이 탐욕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내 비고민 마음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우상숭배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들은 한 주 동안 어떤 탐욕을 가지고 살아갔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골로새서 3장 6절 세번역 보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여기서 여러분 진노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무서운 단어지만 우리가 우리식대로 한번 해석해 보면요. 반드시 우리가 탐욕을 부려서 뭔가를 구입하거나 어떤 것들을 쟁취하거나 어떤 것들을 내 걸로 만들면 결국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다라는 것은 무슨 말을 가지고 있냐면 너가 탐욕을 가지고 얻은 모든 것들을 끝까지 너가 소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돈을 얻기 위해서 돈만 계속 돈만 생각해서 돈을 생각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그 돈을 얻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돈은 내 돈이 아니고 언젠가는 그 돈은 나가는 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라는 이 단어의 뜻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첫 번째 다시 정리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뭡니까? 탐욕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내가 기필코 무엇을 가지려는 것은 그 가지려는 어떤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너가 탐욕을 가지고 뭔가를 소유하길 원하는 것은 우상숭배이고 나의 진노가 너한테 내려질 것이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엔 너가 얻은 것을 너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것을 빼앗기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탐욕을 부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뭐냐면 탐욕을 버리라는 건데 우리 8절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러분 여기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은 먼저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탐욕에 빠져 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하냐면 5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하는데 이 5가지 현상을 2가지로 묶을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탐욕에 빠져 살면 분함과 노여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암논을 보시면요. 이 암논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동생 다말을 갖지 못해가지고 어떡합니까? 분노하고 노여워하고 화를 내고 있어요. 자신의 여동생 다말을 갖기 위해서 성적으로 갖기 위해서 분노하고 있고 노여움을 부리고 있고 자신의 탐욕을 컨트롤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탐욕에 빠져 산다라는 거는 난 탐욕에 빠져 살지 않는데? 나는 그런 생각 한 적 없는데? 근데 내가 분노를 하고 있거나 노여워하고 있거나 막 그런 어떤 액션들이 나오면 나는 탐욕의 마음을 나도 모르게 뭔가를 소유하기 원해서 분노를 가지고 노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어떤 열매의 조각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요. 탐욕에 빠져 살면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 사도행전 말씀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오잖아요. 사도들이 막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 미문에 있던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걷지 못한 자가 막 걷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막 마음이 어려워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악의를 부리고 비방하고 부끄러운 말하면서 욕하면서 사도들이 뭐 잘못된 것이다라고 비아냥대면서 이런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왜 그런 마음을 가져요? 왜 탐욕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사람들이 존경심을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 존경심을 그것을 갖길 원해서 계속해서 내가 존경을 받길 원해서 악의를 부리고 비방하는 말을 하고 부끄러운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제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 욕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라는 것은 결국엔 그것을 안에 들어가 보면 내 안에 탐욕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탐욕의 마음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보니까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골로새서 말씀 3장 말씀 보니까 이 탐욕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어떻게 버려야 될까라는 것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까 없는 거예요. 해결책이. 근데 여러분, 이 골로새서 말씀과 갈라디아서 말씀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보니까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탐욕을 어떻게 버릴 수 있어요? 매일의 삶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한 주 동안 이렇게 살길 원하거든요. 내가 탐욕의 마음, 난 탐욕의 마음 없는데, 난 뭔가를 이렇게 갖고 싶고 막 이렇게 하는 마음 없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데 그런 마음이 어떻게 없어요? 다 모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한 주 동안 탐욕의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죠. 그럼 제가 이것을 살까요?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어떤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구매할까요? 구매하지 말까요? 아니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식사를 하는데 이것을 먹을까요? 먹지 말까요? 우리 가정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사야 돼요. 하나님 이것을 살까요? 이게 우리 가정에 정말 필요한 겁니까? 필요하지 않은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식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여쭤봤는데 마음이 편해요. 그럼 사는 거죠 뭐. 근데 마음이 불편해요. 뭔가 좀 이상해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이 좀 답답해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걸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 보니까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벗어버리라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연기하다, 늦추다, 제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탐욕의 마음을 갖지 않길 원하면요. 탐욕의 마음을 연기하는 거예요. 이걸 살까? 근데 내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내일 한번 생각해보고 필요하면 사자. 그러면서 그 다음날 되면 또 연기하는 거야. 한 번만 더 생각해보자. 그러면 점점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것을 뭔가 얻는 것을 점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가면 내 탐욕의 마음이 제거될 수 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되게 정리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뭐냐면요. 탐욕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 탐욕을 버려야 돼요? 탐욕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이에요. 탐욕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탐욕의 마음을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그 전에 탐욕을 내가 부리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열매들이 뭐냐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을 하는 그 열매들이 나타났을 때는 내가 탐욕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뭔가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욕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비아냥거리거나 욕하거나 어떤 이런 열매들이 맺혀졌기 때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탐욕을 어떻게 버릴 수 있는가? 두 가지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다음 두 번째 실질적으로는 계속 연기하는 거예요. 늦추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걸 얻기 위해서 내일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 그 다음날 생각해보자. 이게 진짜 내가 필요한 건지 생각해보자. 계속 이렇게 연기하면서 제거하는 행동을 하면 우리가 탐욕을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결론 지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왜 탐욕을 부리면서 살면 안 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탐욕 뭔가 우리가 얻는 거에만 몰두하면은 내가 필요한 것을 계속 얻는 거에만 몰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상 사명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탐욕의 마음을 적어도 한 주 동안은 실천하면서 탐욕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찬송가 455장 우리 1절 찬송 부르면서 우리 시간 좀 탐욕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탐욕의 마음이 없는지 있는지 한번 좀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